자, 오늘은 말라기인데, 말라기는 이제 순서상으로도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 이후에 포로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지요. 1차 포로 때부터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에 이르기까지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하고, 또 성벽을,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벽을 재건을 하고, 그렇게 잃어버렸던 성읍 이스라엘을 재건을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말라기 같은 경우에는 BC 432년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정세를 살펴보면 바사가 페르시아가 세계 정복을 해놨지만은 이 지금 변방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변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변방까지 지배력이 잘 미치지를 않는 겁니다. 지배력이 미치려면 군사력, 요즘으로 치면 경찰력, 뭐 이런 것들이 좀 가서 주둔해 있고, 거기를 평화적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질서 체계를 잡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고 그 주변이 물론 다 페르시아에 귀속되어 있는, 지도상 색깔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거의 다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배력이 제대로, 행정력이나 지배력이 제대로 미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성벽을 세우고 또 성전도 세우고 그랬지만 가난해요. 왜 가난하냐? 농사가 안 돼. 어떤 농작물들의 피해가 계속 되는 거예요. 가뭄이 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진 거죠. 이게 이 당시까지는 지금 1차 포로 이후에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거든요. 성전도 완공해 놓고 성벽도 재건해 놓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나 저제나, 그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어떤 서막이 열린다고 할까요? 뭔가가 좀 잘 풀리고 좀 만족스럽고 뭐 이런 좋은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주변에 강도들이 들끓고 피해가 막 생기고 흉년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비참한 생활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거 있잖아요. 뭐 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잘 쉴까, 또 뭐 얼마나 많이 부를 누릴까, 이런 거에 포인트가 막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상황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냐면, 믿음을 지금 막 까먹고 있는 시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배워서 알아. 배워서 알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어떤 말씀의 풍요로움, 그리고 예배의 어떤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드려야 되는 인격, 이런 거는 아직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사람들이 이방 신들이 추구하는 게 뭐죠? 성공이고 뭔가가 잘 되는 것이고, 농사 짓는 것이면 농사가 잘 되는 것이고, 막 이런 걸로, 예를 들어서 바알신, 또 아세라, 그러면은 농경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경신에게 경배했던 사람들은 농경신에게 제사를 드렸더니 농사가 잘 됐다. 예를 들어서 농사가 잘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잘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왠지 여호와는 안 그런 것 같은 거죠. 이게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쳇말로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 가뭄이죠. 병충해 오죠. 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건축도 했지. 그리고 그 성벽도 세웠지. 아니 우리가 그 못 먹고 못 입으면서 할 게 얼마나 많았느냐. 그거 우리가 다 잘 지금 해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냐? 하나님 계신 거 맞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해가면서 가고 있었어요. 막 그런 시점입니다. 이게 다 타락한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다고 벗어난 것도 아닌, 아주 애매한, 뭐 모태신앙들이 그것 때문에 욕먹는 거잖아요. 많이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 가운데 슬그머니 양쪽에 다리 놔두고, 내가 뭐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어, 뭐 우리 부모님은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 그렇다고 뭐 마음대로 세상으로 나가지도 못해. 왜? 들어서 배운 건 있어가지고, 내가 이대로 나갔다가는 하나님한테 한번 됐다 혼나면 내가 또 무섭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를 액션을 진지하게 취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정쩡한 신앙이 돼버리고, 그러면서 서서히 신앙이 퇴보하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라기가 나온 거야.
말라기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너네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네가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는 이유가 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니네가 기대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지? 왜 그런 것 같아? 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사장들도 타락해가고 더불어서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뭐 백성들이 이로 말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백성들은 잘해가는데 제사장만 타락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것이, 성직자의 타락은 마지막 보루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타락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성도들은 이미 오래전에 타락했다 이렇게 봐도 별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상을 볼 때 성직자가 타락했다 그러면 정말 끝이 가까운 것이고 심판이 가까운 것이고 어떤 하나님의 회초리가 정말 가깝게 왔구나 이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성직자들의 어떤 타락상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경건을 점검해야 됩니다. 성직자들이 저 정도면 이 정도면 지금 곧바로 뭔가가 일어나겠다. 심판이 어떤 하나님의 회초리가 들려지겠구나. 그러면 내가 같이 맞을 지금 단계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는 열외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나는 제대로 하리라 이런 마음과 또 믿음을 갖고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보십시다. 원래 말라기 1장 8절로 11절까지 8절로 11절까지인데 이게 8절로 11절까지는 박스입니다. 일단은 좀 박스 처리를 해 놓으시고요. 이거는 백성들의 지금 어떤 타락상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 위에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있네요. 6절부터 7절까지 좀 밑줄을 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누구? 제사장들. 여기에서 제사장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제사장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에게 말라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 내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말라기가 말하는 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진짜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진짜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이신 분이시면서 얼마든지 어떤 그 주권을 가지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믿지 않으면서 태어난 게 제사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껍데기만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본인이 하나님 당신이 멸시를 당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셔요. 야 너희들 말이야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들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들은 내 종이라고 하면서 또 나를 아버지라고 하면서 왜 나를 멸시하냐 이렇게 했더니 아니 언제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언제요? 그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 마음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떡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떡은 그대로 갔다 그대로 와요. 우리가 제사 음식을 볼 때 제사 음식은 뭐 그 조상들이 와서 먹어가지고 이만큼 있던 게 이만큼 줄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 이제 우리 뭐 조상 숭배로도 이렇게 지금 그 이어져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 그 떡상을 드리는데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구별된 어떤 그런 그 이제 고운 가루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룰이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자기들 뜻대로 마음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럽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또 그 멸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도 했던가 봅니다. 행동도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백성의 죄로 넘어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러네요. 너희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가져올 때는 흠없고 티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위 말해서 상품 가치가 높은 것을 가지고 와서 드려야 되는데 아주 높은 것은 그냥 집에 놔두고 자기 소유물로 삼고 아이고 저거 다리 부러진 놈 저거 상품 가치도 없어. 저건 팔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주십시오. 이러니 그게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되겠냐. 그런 뭐라 그럴까요? 상품 가치 없는 것을 총독에게 바칠 수 있냐? 총독이 그런 거 가져오면 아이고 고맙네. 어떻게 이렇게 힘든 때 이렇게 그런 거 가져왔네. 고맙소. 이렇게 얘기하냐? 총독이 다 병들고 빼빼 말라가지고 말이지. 병들어가지고 다리 절고 그런 거 가져오면 총독이 감지덕지 하디?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총독도 받지 않을 만한 그런 것을 어떻게 나한테 가지고 오냐? 그것이 나를 멸시하는 거 아니냐?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나를 경멸히 여기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니네 예배 좀 누가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헛된 재물 가지고 오면서 자기 마음의 위안이나 얻으려고 하는 짓거리 그런 거 못하게 누가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게 이제 지금의 작금의 어떤 상황이죠. 너희들은 나를 무시했어. 그러나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그렇죠. 지금 이 한국 교회는 지금 약간 지금 부패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조금 됐지요. 그런데 우리가 6,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 여호와께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또 헌금을 하거나 성전 건축을 하거나 어떤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정성이 많이 묻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그 지고지순한 어떤 그 마음이 담겼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그 순수했던 마음을 자꾸만 잃어버리는 것이죠. 헌금을 할 때도 그냥 쓰다 남은 거 지갑에서 그냥 뽑아가지고 말이지 드리거나 아니면 호주머니에 있는 거 털어드리거나 이런 모습들 또 예배 시간에 있어서 그 시간을 잘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또 깨끗한 옷을 입고 목욕 재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막 잠도 안 깨는 얼굴로 와가지고 그러고 있고 와서 또 졸고 자 이런 정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있는 그런 예배 행태 그러면서 내가 교회 나와준 게 어디예요 뭐 이런 있다고 정신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어림없는 소리죠. 제가 볼 때는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어떤 축복을 받아 나아가는 또 행복하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케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그 본질을 보면 그 본질 마음 본질이 얼마나 깨끗하고 좀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갖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소한 그 본질적인 마음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바로 된 그 제사 예배 생활이 깨지고 그런 상태 그러면서도 복은 받고 싶잖아요, 그죠? 엉망진창인 하나님 앞에 정말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고 싶은 마음만 있어요. 근데 지금 이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어떤 하나님의 그 제국,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다시 세워 나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지금
그동안 그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그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멸망당하고 아주 그 당시에 살아있던 극소수의 사람만 지금 있고 나머지는 다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서 출생한 사람들이 돌아온 거 아닙니까? 이들을 들어서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엉망진창인 뭐 그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어떤 행태에 마음 중심이 전혀 없어져 버린 그런 모습으로 외형만 성민인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복을 주는 게 복입니까? 복을 안 주는 게 복입니까? 복을 주신다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런 엉망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 성령 시대가 시작될 때에 그 성령의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자기 재산의 절반이나 하고도 저주받은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성령 시대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그 첫걸음인데 첫걸음부터 이런 빵점짜리로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제2 시대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시대가 지나고 지금 스룹바벨 성전 시대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제대로 시작하고 싶은데 그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도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고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백성들 말해 못함. 이런 개판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잘해주면 그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잘해 나갈까요? 오히려 더 타락 일변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우리가 제대로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만약에 그런 것이 기록에 남았다면 그 이후에 사람들이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꼬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장 1절로 3절까지 박습니다. 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공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가?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지금 병든 것 막 이런 것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따구 짓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니 그들의 복 그들이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복을 변해서 뭐 가뭄이 오고 병충해도 오고 이런 비참한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로 몰아 넣었을 때는 그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가 병충해가 오고 가뭄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병충해가 오고 어떤 가뭄이 오고 흉년이 오고 막 메뚜기 깐부기 막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겠어요? 아,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자. 하늘의 신께서 하늘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 것 같다. 그거거든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힘이 무엇입니까?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인데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 마음가짐 중에서 어떤 것이 잘못됐을까를 돌이켜보는 힘. 그게 크리스천들의 힘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깨달음을 얻으라고 너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성함이 아니라 이런 어떤 그 가뭄과 고통을 너희에게 줬는데 너희는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주신 그 저주가 너희의 마음을 지금 전혀 두드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뒤돌아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이 똥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 희생을 할 때 번제를 드릴 때 내장을 다 발라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장에 있는 그 똥을 똥 버리는 데다가 버리거든요.
부정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갖다 니네 얼굴에다 그냥 발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지금 진노하고 계시고 그런 작태에 대해서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거 선물 좀 받아주세요. 갖고 왔는데 막 선물 들어 얼굴에다 확 집어 던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내가 이러려고 너희들 지금 70년 만에 여기 돌아오게 한 줄 알아? 하나님 그러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메시지가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어떻게 마음 중심이 없는 신앙생활 그거 내가 너희들에게 얼굴에 똥 바르고 싶은 만큼 내가 싫어하는 거다. 어?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그거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우리가 몰라서 그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다 할지라도 이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몰라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정성이 부족한 것이고 성의가 부족한 것이고 인격이 거지 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가 존경받을 사람에게 어떤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만큼도 그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기대 사항들을 좀 이렇게 딜레이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좀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제가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장 15절 한 절 또 박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부 사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라기 시대에는 지금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어떤 기다리던 메시아도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이미 그들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문화도 함께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그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때 그들이 그 타락이 조금 빨라지느냐, 좀 급작스럽게 막 확 바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부부간에 지켜야 될 룰이 깨져가요. 그들은 지금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문란한 성생활을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숭고하고 거룩해야 될 결혼이 깨져가다 보니까 자식들도 배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고리가 악순환이 막 계속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여자들이 많이 필요하고 남자가 많이 필요하면 남자가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솔직하다고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한 여자랑만 평생을 살아요. 지루해서 못 살아요. 어떻게 한 남자랑만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아요. 그 지루하잖아요. 질리잖아요. 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냐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붙이고 한 여자에게 한 남자만 붙이게 했는, 그리고 그렇게 살으라고 했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주님께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게 뭔지 몰라서 이 여자하고도 살아보고 싶고 저 여자하고도 살아보고 싶고 이 남자랑도 자보고 싶고 저 남자랑도 살아보고 싶은 그런 욕구를 하나님이 모르셔서 너희들 괴롭히려고 1대1로만 살아라 이렇게 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너네가 죄악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 신의를 지키게 하게 함은 그 자손이 그들의 부부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좀 경건하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는 자식을 얻게 하고자, 그런 집안이 유지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뭐 고린도서에 보면 얼마나 막 심각한 그런 성적인 타락과 그런 것이 벌어집니까? 로마서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사람도 있겠죠. 나 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도 아무도 나를 거들떠도 안 봐. 그래서 못해.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뭐 손만 내밀면 올 사람들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저런 사람이 있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또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슈퍼스타들 같은 경우에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들끓어요. 그러니까 맨 이쪽에서 터지고 저쪽에서 터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왜? 경건한 삶을 위해서. 또 경건한 삶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젊어서 뭐 여러 남자를 거느리고 살아봤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 이런 사람 못 본 것 같고, 나 젊었을 때 말이야 정말 많은 여자 사귀어보고 연애도 해보고 뭐 그렇게 해봤는데 너무 좋아. 더 못해서 내가 안 다닐세. 이런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지나고 나면 다 그 마음속에 정말 어떤 후회와 그런 마음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나는 뭐 날마다 더 해보지 못해서 안 다리고 난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 인생의 기쁨이라고 생각해. 이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이게 뭐냐면 너희가 철이 없을 때 결혼을 했다 해도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어려서 결혼을 했어도 철이 없을 때 인생이 뭔지, 남자가 뭔지 여자가 뭔지 그런 거 잘 모르고 있을 때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배우자에게 신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배우자를 신뢰하고 너도 신뢰받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과 가정적인 것, 육적인 것을 한꺼번에 다 아울러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가정 관계가 바로잡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과 가정 관계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사회 질서가 바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잠깐의 쾌락을 즐기다가 한방 얻어 터지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3장에 가면 그런 얘기를 나옵니다. 3장 8절로 12절까지. 3장 8절로 12절입니다. 좀 11조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더 12절까지 박스를 좀 치시고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여기서 11조와 봉헌물을 나누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드리는 것과 또 제사장에게 바치는 예물이 좀 구별되어 있었어요. 봉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좀 주는 성직자를 위한 그런 개념이 약간 더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이게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교회의 어떤 살림과 선교와 구제와 또 목회자들의 사례비와 어떤 교회의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 이제 교회 자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 말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역을 위한 어떤 그런 시스템 자금인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것이 사회의 어떤 간접 자본으로도 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이제 교회 중심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죠. 왕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왕정이 세워지면서 국가에 대한 어떤 세금적인 부분이 나오지만 왕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 각 레위인들에게 가져온 그 11조가 그들의 살림과 더불어서 사회 시스템으로도 돌려지는 그런 어떤 공적 자금의 역할도 했던 것이 이 11조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지 않느냐?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가뭄이죠. 더군다나 또 병충해도 오죠. 또 이 주변국들에서 막 쳐들어 와가지고 약탈하죠. 이런 일들이 잔뜩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매달 들어오는 이제 월급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의 일부분을 이제 떼기가 좀 수월하겠지요. 왜? 다음 달에 또 들어올 테니까 일을 하면. 그런데 언제 누가 와서 뺏어갈지 모르고 그 식료품 값이 어떻게 뛸지 모르고 주변에 막 위험이 산재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놔. 이거는 정말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든 일이니까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직자의 어떤 직임을 제대로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게 있고 행하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대 그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헌물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왔어요. 그거 조금 빼돌렸다가 아간 때문에 아이성 가가지고 왕창 깨지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아간이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게 해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거든요. 근데 이걸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먼저 보고 내가 드릴 상황이냐 지금? 드릴 상황이 되면 하지. 근데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 이거 하면 나는 죽는다고, 이거 하면 우리는 망한다고, 우린 굶어 죽는다고 이래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놓고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11조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이걸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나의 삶의 주관자는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주님.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내 모든 삶의 어떤 방향과 그 플랜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아세요? 이거는 뭐 공과금 내야 되고, 이거는 학원 내야 되고, 이것은 뭐 생활비 해야 되고, 이거는 적금 해야 되고, 이건 보험금 내야 되고, 이거 하나님 다 이것저것 내고 나가면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받으실래요? 뭐 이러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배제해 놓는 거예요. 이 돈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뭐 삥 뜯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가면서 안 내는 거예요. 그걸 갖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온 나라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돌아온 포로들, 그들이 전부가 지금 하나님께 11조를 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완료형이죠. 지금 너희가 이렇게 꼬이고 안 되고 안 풀리는 이유는 뭔지 알아? 이렇게 힘든 게 오래 가는 건 뭔지 알아?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기 때문이야. 내 것을 너네가 도둑질해 가면서 너희가 복 받기를 원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작용으로 지금부터 너네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루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루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스템, 제사장들은 그 세상 일을 지금 못하잖아요. 그 땅덩이도 없고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호와의 기업이 된 여호와의 입장에서 그 백성들이 예물을 안 가지고 와, 헌금을 안 가지고 와요. 그러면 뭐 당연히 제사장들도 힘들 거 아닙니까? 형편이. 거기에 대해서 내 제사장들, 내가 기업인 내 제사장들이 너네들 먹고 있는데 너희는 잘 먹고 잘 살면 잘 살 수 있겠니? 자,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도 좀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 보낸 거예요. 선지자 보내서 돌봐라.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자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라. 나를 시험해봐도 좋다. 너희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한 것은 없거든요. 그것이 큰 죄로 여겨졌거든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기초를 놓는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고도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테스트해봐라. 그러면서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러면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메뚜기를 지금 보내서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그동안은. 그러나 너네가 그렇게 한다면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동안은 기한 전에 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왜? 잘못된 노선을 가고 있는데 그들이 복을 바라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너희가 할 도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라, 그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도, 그게 이제 본심인 거죠. 이게 서로가 사는 것이거든요. 서로가 사는 거야. 요즘에 제가 이제 주견의 성경 공부를 들으시는 분들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 보약도 받고 건강보조식품도 받고 뭐 신발도 선물 받고 그래요. 그분들의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든지 안 그러든지 제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감동을 주셔서 뭐 이것저것을 막 보내주시거든요, 교회. 그럼 또 이제 사택과 교회가 붙어 있으니까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도 하고, 나눌 수 없는 것은 또 그냥 제가 먹기도 하고, 방송을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사라질까봐. 그런데 정말로 선물이 오니까 마음의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신경 써주시고 계시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는지 미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감동이 와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주시고 선물도 해주시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계시구나, 나의 필요를 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저희가 뭔지 피부로 좀 와닿아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물론 뭐 대형교회 아주 소수의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게 큰 교회들이라서 그렇지, 사실은 보이지 않는, 큰 교회에 가려가지고 잘 못 보이는 그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목사님들의 어떤 환경은 참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힘들어도 굴하지 않고 그냥 거기를 버티고 있으니까 훌륭한 것이고 위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를 다니든 큰 교회를 다니든 여러분들에게 조금 여유가 있다면 그분들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양하기 위해서 지금 정말 삼각교회에서, 때로는 성도 몇 없는 그곳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라기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의한 역경 때문에 지금 변질 막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어떤 찰나거든요. 사사기 보면은 뭐 레위인들도 막 타락해가지고 뭐 첩을 두기도 하고 막 먹고 살라고 막 떠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만의 잘못이냐는, 그 시스템을 제대로 돌리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겠냐는.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그거 내가 감싸고 있으니까 내가 쓸 게 조금 더 많아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겠지요, 당연히.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민족이 망하는 길이었어요. 영적으로 세워줄 사람들이 없어요. 기둥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져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니까 하나님께로 와서 그 피폐해진 것을 채움받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게 뭔지도 몰라. 왜? 교회는 다 쓰러져 있죠. 목회자는 없지요. 막상 자기들이 정말 갈급해서, 야, 이거는 돈도 아니고 이거는 쾌락도 아니고 이 연애질도 아니고 진짜 가슴에 이 뚫린 구멍을 메꿔주는 것은 이거 하나님뿐이구나, 하나님께로 가야지 그랬는데 이미 다 없어져 버렸어. 지금 유럽 교회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왜 저렇게 막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이미 그들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교회들이 다 아주 그냥 초토화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지금 한국교회 실정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형교회 목회자가 이 이야기를 듣지는 않겠지요. 뭐 조그만 교회 목회자가 하는 말을 듣겠습니까마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작은 교회들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큰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내 때만 아니면 됩니다,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일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어쩌면 큰 교회 목회자들이 책임져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교단과 교파를 좀 초월해가지고, 입술로는 무슨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게 주님의 교회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맨 뭐 주차장 넓일 생각만 하고 다른 교회 작은 교회 무너져서 오는 성도들 막 좋아라고 하고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짓거리가 아니겠나 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흥분해서 죄송한데 자 마지막 4장입니다. 말라기 4장 4절을 넣어 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요게 간단하지만 요 말씀도 결국에는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지자 엘리야 때문에 이제 신약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니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엘리야를 먼저 보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임의로 대우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엘리야를 넘어서서 마지막 6장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께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주지요. 내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그 합당치 않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갈 때에 그는 승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도 해주지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그 백성을 향한 궁율의 마음으로 오게 하셨다고 봐야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또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도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의 시대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승천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보혜사가 오셨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 민족들로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또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 마지막 심판으로 또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 이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가장 큰 어떤 메시지 혹은 결론적인 메시지는 너희의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말라기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은혜 가운데 구약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읽어나가고 또 기록하고 묵상하고 배워나갈 때 하나님이여 아는 만큼 우리가 성숙하고 깊이 있어지고 또 인격이 성숙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